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은혜의 띠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위치에서 우리 각자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어지는 이 새벽 만나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에 순종했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바로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는 되죠. 바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을 때 마음을 찢는 회개로 반응한 사람들, 그리고 17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사람들, 어찌 나라들로 우리를 가난해서 우리를 욕되게 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을 어디 있다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17절에 기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원래부터 사랑하셨어요. 그죠? 원래부터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잠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그 어떤 연단과 어려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어제 17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어떤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합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니까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원래 있었던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런 것. 그래서 회개가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다.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와서 마음을 찢는 회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지금 곡식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상태였잖아요. 포도주가 없어서 전제 제사도 부어 드릴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기름도 필요하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있게끔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기름을 줄 것이다. 기름을 줄 것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는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흡족하게 될 것이다. 넉넉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대.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어제 17절에 제사장이 어떤 기도를 했죠? 첫 번째,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그대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니까 그대로 다 응답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고 응답되는 은혜가 임하고 다시는 너희들의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응답이고 축복이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 하나님으로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내가 북편 군대를 오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칠 계획이 있었다. 그것이 바벨론 군대고 아수르 군대였어, 그죠? 근데 이제 그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대요. 이 당연한 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만드신다고 그랬어, 그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에게 이런 막대기가, 이런 망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다 몰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빠질 것이고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남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 만일 너희들을 공격하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는 일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고는 많은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는 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쳐들어온 적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국가적 금식, 회개, 성회를 하는 것, 이것이 민족이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뭐 북한의 핵무기 하나님이 그건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면 못 만지죠, 그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중국도 겁낼 필요도 없고 러시아도 겁낼 필요도 없고 북한의 핵무기도 겁낼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정렬하면 하나님이 그 북쪽 군대들 다 물러가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이 땅 대한민국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땅들아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이제 너희들 땅에도 비가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씨를 뿌렸는데 씨가 땅에서 썩는, 비가 오지 않아서, 발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곡식을 낼 수 없었고 싹을 낼 수 없었고 열매를 낼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일어난 일이라면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백성들이, 여러분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바르게 서면 그 땅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땅도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임한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있던 이야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민노하는 우리들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도 복을 받는다. 사람이 저주받을 일을 하면 그 땅도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난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이제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땅이여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짐승들아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서 들짐승들이 어떻게 한다고? 요엘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하니까 들짐승도 죽들을 향하여 헐떡거렸다고 그랬어, 그죠?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왜? 물이 없어서. 이제 들짐승들아 그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의 백성들이 돌아왔으니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오면 땅도 살고 짐승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사스다 뭐 전염병이 막 동물 가축에 돌 때도 그 동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잘못되면 그 땅에 안 좋은 일이, 전염병도 돌게 되고,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기르는 가축에도 돌림병이 도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죠?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잘못되니까 땅이 말랐고 사람이 잘못되니까 들짐승조차도 헐떡거려야 되는 신세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땅아 기뻐하라 들짐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람이 들어오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들의 풀이 쌀이 날 것이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어서 자랄 것이니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들짐승들아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자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절구할지어다. 그렇게 북평 군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북평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메뚜기 재앙이 이른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고 회복뿐만 아니라 복 주실 계획이 있으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라.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주실 것이다. 이른 비가 필요하면 이른 비를 주실 것이고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예전에는 이른 비가 와야 될 때 오지 않아서 늦은 비가 올 때 오지 않아서 가뭄과 기근으로 한재가 들지 않았냐. 이제 가장 적당한 때 와야 될 때 그 비를 줄 것이고 필요하면 이슬이라도 내려서 너희들 땅을 촉촉히 적셔 줄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비를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릴 것이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비도 홍수처럼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또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죠? 가장 적당하게 내리는 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당한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 가장 적당한 맞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처럼 꼭 필요한 그때 이른 비로 내려줄 것이고 꼭 필요한 그때 늦은 비로 너희들에게 내려줘서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게 할 것이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그 결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니까 마당에는 이제 밀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소재 제사 드릴 곡식 가루가 없었던 그 상하고 넉넉한 밀이 채워진 그 상태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게 핵의 전과 핵의 후가 달라진 모습이죠. 독에도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전제용 제사를 드릴 만한 포도주도 없었을 텐데 이제 그 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이다. 자 25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보낸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메뚜기 군대였고 그 군대가 너치 군대였고 그 군대가 황충 군대였고 그 군대가 팥종이 군대였어. 그래서 너희들 땅에 칼가먹고 칼가먹은 것이 누가 보냈다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래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일으킨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북평 군대, 아수르 군대나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북평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도 너치 재앙도 황충 재앙도 팥종이 재앙도 연속적으로 4개씩이나 막 계속적으로 너희들 땅에 와서 갉아모았던 그 메뚜기 재앙도 내가 전에 보낼 이유가 있어서 보낸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짓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들에게 다 갚아주겠대요.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이나 우리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우리가 빼앗긴 것 다 갚아주시겠대요.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나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그럼 이 점 뭐죠? 예전보다 더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겨우 100 잃었는데 100을 다시 회복시켜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고 하나님이 그대로 밀과 포도주가 넘치게 해주시니까 이제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는 이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꼭 깨달아야 돼요. 아, 회개가 정답이구나. 회개가 축복의 열쇠구나. 회개가 회복과 축복의 열쇠 키구나. 할렐루야 아멘. 회개로 문을 열라. 회개로 돌파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뭐 빼앗긴 것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고 물질을 빼앗길 수 있고 사람을 빼앗길 수 있고 뭔가 빼앗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 빼앗긴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26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먹되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먹되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너희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에서 보니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20절에 21절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6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갚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본심대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 삶에서 맛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찬송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가 찬송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영영이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축복의 대로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달려가게 될 것이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에스겔 성전에 지어졌을 때 다시 그 동문으로 감람산으로 동문으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 에스겔서에서 보았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제약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같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잠시 물러나 계시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개한 백성들, 그 순종한 주의 자녀들로 같이 있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통치자고 내가 너희들이 왕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주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놀란 축복의 말씀을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때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르게 정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보심대로 있어야 될 것을 일가셔서 미리 가득하게 하고 포도주가 넘치게 하고 팥종에게 메뚜기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의 막대로 사용해서 내려오던 그 부평군들을 하나님이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게 할 것이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그들이 송장이 되게 될 것이다. 악취나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그러므로 땅이여 짐승들아 나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절구하고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7절 말씀 오늘뿐만 아니라 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론 암송까지 하면서 맞습니다. 이 복을 제가 누릴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복을 누렸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누리는 바로 그 주체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새벽 일꾼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놀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찢는 해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다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기이한 일을 놀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로 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오직 순종의 자리에 정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도우시고 때론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